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세교회에서 오중 복음의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또 정복과 다스림과 또 그 머리대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또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꿈과 비전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며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요셉을 말하고 표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삶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그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요셉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었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높은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삶은 어쩌면 고난과 또 환난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요셉은 형통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리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나의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현실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는 자녀도 없는데요. 하나님, 내 옆에서 가장 나를 기쁨으로 또 충성되게 섬기고 있는 이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그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지는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의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 역시 동일한 창조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 입술에 창조의 능력으로 없는 것이 있어지게 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올해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올해는 나는 단기 선교 차례가 아니고 열심히 기도를 준비해서 내년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학교 친구들이 한 1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교회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올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하며 드리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선교를 가게 되면 제 마음 가운데 기대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보는 밤하늘의 별이에요. 또 침켄트에서 또 알마티에서 별을 보면 어찌나 그 별이 밝게 빛나는지요. 교회학교 친구들과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정말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별을 보면서 지금은 목사님 저는 대학교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지. 갈 수 있지 천규나.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저 별을 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 별을 보면서 약속하셨잖아. 오늘 너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고 계셔. 너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저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너를 쓰실 거야.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시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 종례 시간에 교역자들이 한 주간 있었던 은혜의 시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나눠주는 그런 간증들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어떤 은혜가 있었나 한번 돌이켜보니까 우리 이지연 전사님의 결혼식이 있었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주고 정말 참 은혜로웠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세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장하고 또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도 은혜 받고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지연 전사님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가정을 이루었나 봤더니 우리 이지연 전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결혼 빨리 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결혼 2년 안에 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대로 또 믿음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그분이 거하실 밟을 땅을 처소를 얻는 것입니다.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그 광활한 대지를 바라보는데요. 정말 제 가슴이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하나님 이 넓은 대지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영혼들을 만나러 가는군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분이 밟을 땅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는 한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민족의 조상으로 그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름대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롭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름대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호흡하며 또 마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또 매 예배 때마다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삶을 사는 법에 대해 우리가 나누고 또 듣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좀 이렇게 눌릴 때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뭔가 좀 하루 일어나가지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할 때 거울을 보면서 씻으면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 또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 사단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또 선포하게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예요. 갑자기 복숭아가 먹고 싶대요. 아내가 복숭아가 먹고 싶다면 사줘야 될까요? 여보 무슨 하면서 넘어가야 될까요? 인생에 선배님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내가 임신할 때 서운하게 하면 평생 시달린다. 그래서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복숭아를 구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마트를 다 둘러봐도 복숭아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냥 가야 되는 것인가, 정말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고 이렇게 딱 돌이키는데 그때 그 음료 코너에 복숭아 맛 음료수가 딱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쿨피스, 네, 쿨피스 복숭아 맛 음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사가면 혹시 아내가 궁유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갔어요. 아내가 정말 좋아하면서 맛있게 그걸 마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제가 빈손으로 갔으면 아마 지금까지 내가 결혼했을 때 가장 서운했던 거 생각하라고 하면 그때 당신이 복숭아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빈손으로 왔던 거 생각나가지고 그게 희한하게 지금까지 서운해. 아마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 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잉태를 하게 되면요,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모든 게 바뀌게 된대요. 그 전에 내가 좋아하지 않았던 것을 좋아하게 되고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것이 막 먹고 싶어져요. 어떤 분은
굴을 입에 댄 적도 없는데 비려서 먹지도 잘 못했는데 이렇게 아이를 갖고 나서 굴이 그렇게 드시고 싶어서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행동도 바뀌게 되고 입맛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내 기쁨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요. 영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봐요. 예수의 이름만이 나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해야 될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두 가지를 짧게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거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는데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범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한 가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나의 삶의 우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자신에게 되어질 일들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에게 자녀가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이미 보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3차원이라는 시간의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분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초월의 공간에서 4차원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분은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을 통해 아브라함 너의 씨를 통해 내가 밟을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밟을 땅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시 우리 안세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밟을 땅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초월과 정복과 다스림과 머리됨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상의 빛과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